우리 친구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아버지의 날인 기쁜 주일입니다. 이렇게 주님 집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올해 반이 지나 7월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코로나 위협으로 주일 예배가 소홀해지고 있기에 혹시 주님 만나는 시간을 게을러 하지는 않는지, 주일날 성전에 안 오는 게 당연함으로 여기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주세요.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님 자녀로 믿음 중심 잃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성경머리 묵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때로는 귀찮고 하기 싫겠지만 이 게으름이 사라지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주님은 먼 곳에 계신 것도 높은 곳에 계신 것도 아닌 내 옆에 친구처럼 계심을 알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잃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제 점점 더워지는 날씨가 될 텐데
우리 친구들 건강관리 아무 이상 없이 모두 건강한 시간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던 주님 자녀로 사랑받고 환영받는 자의 모습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사랑의 손길들에게 축복 주시고 주님 말씀 전하시는 윤병호 목사님께 주님 힘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을 함께 해주세요. 이 자리에 참석한 친구들과 온라인 예배 친구들 모두 윤병호 목사님 말씀 집중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시작되는 이 시간, 마친 시간 끝까지 주님 손길 안에 온전히 있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의 습관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건네받으시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아멘. 짜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성경머리 묵상법 17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광야 시험에 승리하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이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십니다. 이 나사렛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나사렛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평소 습관처럼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읽기 위해 일어나십니다. 우리는 이 4장 16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평소의 습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평소의 습관이 어떤가요? 이 평소의 습관이 거룩한 습관인가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꼭 해야 하는 일을 방해하는 해로운 습관인가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해로운 습관들이 많다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거룩한 습관으로 전환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성경머리 묵상 노트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곱씹고 한 문장 한 문장을 되새김질하는 이 거룩한 습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찾아서 처음부터 쭉 읽어 내려가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자신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사역에 일치시키고 계십니다. 말씀을 자신과 자신의 사역에 일치시켰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삶에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자신과 사역에 일치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경머리 묵상을 할 때 이 성경머리 묵상을 더욱더 심화하는 방법은 바로 그 말씀을 나 자신과 나의 삶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나의 삶과 일치시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특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반복되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우리는 이로써 누가가 말하는 성령의 특징이 전파하는 영, 선포의 영, 바로 캐리그마, 이 예언의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마지막 날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무엇을 예언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 안에 증언된 예수님에 대한 복음. 우리 안에 증언된 죄에서 자유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이 좋은 소식이 선포되고 예언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덮었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영, 바로 전파의 영, 선포의 영, 예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자신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사역에 일치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포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포한 그 말씀대로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었죠? 바로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곧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은 바로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하신 영광과 권세를 사람들에게 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모두 빼앗기게 돼요. 그들은 가난한 자가 됩니다. 마치 탕자가 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한 것처럼, 그래서 그 탕자가 가난하게 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 탕자에게 복음이 임합니다. 그 복음은 뭐죠? 그 아들을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아들에게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가난한 자 되었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과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을 뛰어넘지 못해요. 극복하지 못해요. 이 죄와 사망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에서 자유하는 능력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는 그러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었지만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친구들, 우리가 눈이 있어도, 우리가 귀가 있어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믿고 들리는 것만 믿기 때문에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야기는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게 하신다. 예수님은 실제로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을 기적적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러한 육체적인 치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을 보고 듣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야기는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야기는 억눌린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이야기대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곧 십자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억눌린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야기는 주님의 은혜를, 바로 그 은혜를 선포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이 십자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혐오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였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이야기를 나와 나의 삶에 일치시켜야 돼요. 우리가 이 십자가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오늘 그 이 십자가 이야기에 나를 일치시킨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전심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십자가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이야기 안에 계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만나세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이 이야기와 일치시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기를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머리 묵상을 하는 이유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십자가 이야기가 나의 삶에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이 영혼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